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를 못했는데 그들을 꾸짖으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용납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성공과 지배의 리더십처럼 리더자의 생각과 의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억지로라도 리더자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인데 이에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된 강구를 예수님에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다른 10 제자가 두 제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예수님이 왕이 된 후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었는데 두 제자가 먼저 강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헛된 강구를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지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야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깨우침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 큰 권세를 누리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세상과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황폐화되고 또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선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세상을 섬기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두 가지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섬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왜 상대방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섬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영광만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서나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은 상대방의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은 절대 씻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한 이유는요, 그때 당시 문화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말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는지를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 상대방에게 저자세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지게 만들어주는 통로임을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은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인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유익만을 구하며 서로 섬기지를 않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을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제외한 11제자가 모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섬김에서 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저희들이 나누며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